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간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며 정말 다윗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지난주 받았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모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 우리 기억하며 우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 용서를 하는 자가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참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그 말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도 주님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혹여나 주님 제 가운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거나 혹은 제가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용서로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폭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를 하나님 우리가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찬양할게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4절 찬양할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게요. 선한 목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 주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그렇게 주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주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고 본을 보였던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하고 인생을 변하게 하는 그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큰 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주여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말씀을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안에서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밀과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께서 머리 내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지체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여 이 새동시에 죽어있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주여 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여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충만하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오신 가운데 주여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하옵기는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주시옵소서. 상상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이 열리기 원합니다. 새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간증이 있으시겠습니다.
얼마 전 한 주간 새벽 세겹줄 기도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은혜였습니다. 함께했던 10명 모두 또한 승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의 권유에 순종함으로 부족하지만 제게 주셨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간증이라기보다는 소감문에 가깝습니다. 한 주에 걸쳐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 목사님의 간증과 조언과 권면에 힘입어서 저도 제 일상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는 감사에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모든 문제들은 기도거리로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기도 보따리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듣고 암송하던 말씀,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내가 만족할 상황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하고 또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동안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던가 싶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을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사업에 실패라면 실패도 맛보았었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자산이 되었고, 또 저의 헛된 욕심으로 주식에 손을 대 실패를 한 그런 경험들, 이렇게 돈을 쫓는 인생이 맛보는 그런 비참한 기분도 제가 또 맛보았더라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다루셨음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유익이었음을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잘 아시고 그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심을 인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훈련 단계인지라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지만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감사를 고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을 두고 많이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감사로 문제되는 상황들을 올려드리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4딸이 있는데 2명의 딸들이 성인이 된 후부터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일로 자주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보고자 합니다. 탕자를 기다려주셨던 우리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저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며칠 전에는 결혼 32주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심과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하심이 감사했습니다. 저희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제 안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저를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 상황을 감사로 올려드리니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제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게 하심이 감사했습니다. 붕어빵 전도와 또 목장 모임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장착한 후 감사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다를 수 있음과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임하기로 했습니다. 세겹줄 기도의 한 주간 체력적으로 다소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유익된 시간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사의 감사의 훈련이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일파만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적게나마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5일부터 수요일 5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그 사순절을 기억하는 그날을 우리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2기 성경부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붕어빵 전도 6일 목요일 오후 4시로 했는데 1시간 더 연장을 한 것이 제가 순서에 나오지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좀 1시간 정도 더 미뤘습니다. 청년 목장이 캄보디아 강태인 정밀한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의 원래가 화요일 오전 11시에 조치원 중앙침례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소식 6일 오전 10시에 논산 한빛교회의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세미나에 제가 이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 찬양은 정은우 형제입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는데 기쁜 소식보다는 좀 슬픈 소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세종하고 서울 이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성 부근에 있는 작업장에서 교각 위에 그 상판을 설치하는 바로 그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상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가슴을 쓰려 내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것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교각이 세워져 있는 그 밑으로 다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도 그렇고 이세종에 올 때도 그렇고 그런 구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지나갈 때 그것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던 그 작업하던 분들이 10명이 떨어졌습니다. 추락하고 거기서 4분은 바로 거기에 매몰돼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6분은 거기에서 다쳤다라고 했는데 아마 중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다행히 구조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생을 마감한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고 정말 그 사고를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조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강도가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2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3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조차 없는 행악자입니다. 말 그대로 행악자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라는 것일까요?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큰 위험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5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가왔는데 예수님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틈을 비집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겉옷에 있는 찌지트 그 옷, 그 자락을 붙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인을 찾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보냈지만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순간 그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병자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모습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보지 못했던 맹인 거린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늘 굶주렸습니다.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볼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리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하라고 그렇게 윽박질렀지만 그는 참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본다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보지 못했던 것. 보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육체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림, 그 귀신 들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이 광인은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너무 많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끊고 또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방네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포기했던 그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거라사 땅을 향해서 가서 그 광인을 만나주시고 그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광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뿐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들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이 여인은 함정에 빠졌어요. 이 여인은 물론 잘못도 했어요. 간음하다가 그 간통하는 그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여인밖에 없어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현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여자에게 파인 그 함정인 거예요.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간통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적으로 사서로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붙들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쳐 안 죽이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현명하게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손길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세교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죽음에서 구원해 준 사람 누굴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라고 처음엔 벌벌 떨다가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오라고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 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물 위로 첨벙첨벙 걷다 보니까 갑자기 무엇이 보입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지금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람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거예요. 출렁출렁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무서움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빠져내려갈 때 죽어갈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죽음의 그 순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던 자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그 유대 지방은 4일이면 부패가 심해집니다. 많이 심해집니다. 날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패한 그 상황, 냄새가 심한 그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무덤을 막고 있는 바로 그 돌들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옮겨 놓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때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고 그리고 수족은 손과 발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 아들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의 12살 된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죄를 사해 준다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해? 죄는
하나님밖에 사는 사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가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죄와 사망 속에서 영원한 불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때 쏟으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불지옥 들어가는 자들, 그들은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생생한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잔치를 했던 부자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화호식했지만 결국 그는 불족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족 속에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것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는 그 고통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불족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한순간입니까? 영원토록 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원래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 귀신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마귀처럼 그 자리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 속에 그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들어가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고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첫 번째 행악자, 그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 그 다른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는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는지, 어떤 정신이 이렇게 들었는지 그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43절에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장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고 턱걸이 구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때때로 전도를 하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내 나이에 예수님을 믿어서 뭘 하냐고. 연세가 드셨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만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믿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악자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가장 극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바로 이 한 영혼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는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부시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의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의잖아요. 의병이었잖아요. 의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고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는 몰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당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붕옥방 전도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 전도를 하는데 이제 좀 친해지니까 붕어빵은 여러 번 먹었지 왜 예수님을 안 믿니? 교회 안 나오니?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들이 막아서, 엄마가 막아서, 아빠가 막아서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그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명이나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제 조금 더 다가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기억했죠. 상준이, 권율이,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좀 당황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 죄인인지? 아니요 난 죄 없어요. 난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말미암아 그 불족 들어간다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정말 뻔뻔하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악자는 뻔뻔하게, 첫 번째 행악자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악자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도 끝까지 내가 뭘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바로 구원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환자가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날 이유 없습니다. 아플 때 그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또 한 분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지러워서 눈을 못 뜬다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니 약을 먹으니까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야 의사도 찾고 병원도 찾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그래야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심판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것처럼 그 행악자는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웠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불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불지옥 들어갈 죄인이고 정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행악자는 정말 놀랍게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알려주려고 했습니까? 벌써 수차례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저 그들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되는 등극하기만 바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바로 그 길에도,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길에도 그들은 무엇을 갖고 싸웠어요? 서로 높아지려고요. 자기가 국무총리 하려고요.
자기가 장관 중에서 국방부 장관 하려고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그 힘 있는 바로 그 장관, 부총리 하려고요. 그렇게 서로 자리를 다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 행악자가 예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마다 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그 순간에 도망가고 십자가에서도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 물론 요한은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는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는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신천지요. 이 신천지 이러면 갑자기 막 이단 때문에 갑자기 막 쭈뼛쭈뼛 서고, 아니 신천지를 이야기하다니, 강단에서 신천지, 이게 원래 성경 용어예요. 신천, 신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신천지. 그런데 그걸 신천지 이단이 쓰니까 우리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휴거 이단이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휴거 그러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그러면 괜히 신천지하고 연관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그 신천지 이단이 맞다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걸 누가 믿었냐? 바로 이 행악자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가장 빨리 듣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천국이 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행악자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에 정말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과 저는 대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끝이 안 좋으면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습이 끝까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되길 바랍니다. 다른 유다는 누구보다도 빨리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린 행악자,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요청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표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시리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구원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열면 구원해 주십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허물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3절에 그러면 이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이 믿음, 우리에게 지금 주신 믿음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임종 예배 드릴 때 임종의 순간에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구원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불족 들어갈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까지인지 로마서 5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뿐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고통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의 손길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역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밀박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 우리 이제 주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더 굳세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이 구원, 그 구원이 영의 구원,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 우리의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우리도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찾고 찾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모두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한 모두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육체의 구원, 주여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대적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영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주여 우리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버지 하는 은혜 가운데 이 전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구원을 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의 놀라운 이 구원,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도 살려주시옵소서. 저곳에 회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에 주여 저 무상들 악한 세상 저 악한 모든 것들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저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여 천국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북한 온전히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여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신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모든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